누가복음 8장입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이방인의 땅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유명한 말씀의 내용이죠. 자, 26절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셨다. 우리 어제 말씀 봤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너무 막 두려워 떠는지 이런 장면을 봤죠. 원래 갈릴리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애를 어느 무대에서 하셨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에서 그 갈릴리 중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많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 가버나움에는 이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집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너무 호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성주순례 가보면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고 건너편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다다르게 됐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곳입니다. 자, 건너가셔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자 하나다.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힐 뻔했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태풍 같은 광풍 같은 그 어려움을 뚫고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만난 사람이 그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 시장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 만나러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가끔 이렇게 하세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동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사람, 이방인의 피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런 사람들이 사는 굉장한 부정한 지역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다, 사마리아는 그 중간쯤 비무당지대라 그럴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육지로 가려면 남쪽에서 유대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중해 이렇게 쪽으로 가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거길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가는 그 땅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만일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나 혼자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셨던 것처럼 불쌍한 여자, 남편을 몇 번씩이나 바꾼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금방 찬송을 뭐 드렸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한다. 그죠? 높고 높은 하늘을 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매일 같이 사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할수록 모든 것은 여기 달려 있어요. 이번 주일에 안락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 목사님 와 설교해 주십시오. 가서 그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교사. 여러분,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단순히 성경 지식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누가 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아이들 그냥 뭐 맨날 뒷공문에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학교 가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사회 나가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유일한 참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교사다. 그 얘기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딱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 무슨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안에, 내 인생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됐더라.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자세로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삶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27절에도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삶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 정상적이지 않고 건전하지 않고요. 어디 사이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산다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고 따로 외톨이처럼 흑암의 죽음의 세력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힘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걸 보고요. 이 35절도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으니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삶과 정신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냐 하면 3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뭐라고요? 군대라 하니. 군대. 귀신이 막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라. 나중에 몰사해서 죽은 돼지떼가 몇 마리 된다 그랬어요? 2,000마리쯤 된다 그랬거든요. 2,000마리.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하나 들어간다 그래도 몇 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치유받고 회복되고 인생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흑암의 세력에 묶여 살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예요.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에게 또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동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전도하고 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신 그런 축복의 일을, 생명의 일을 하셨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입 꽉 다물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가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며 간증하고 전도하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전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선교 보고도 하셨습니다만은 필리핀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러시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교회를 5개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어제도 그 선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어떻게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그 필리핀 오지에 가서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분도 대단하지만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저는 그분이 필리핀 간다 그랬을 때 좀 뜯어 말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가시려 그러냐고. 거기가 어딘데? 근데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역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일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신학교를 짓긴 했는데 땅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땅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하나님 도우신 건 땅을 다시 매입을 했어요. 이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또 숙제가 남아있지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필리핀에서 가서까지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은 목사도 아닌데, 나는 목사인데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도 들고 도전도 받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어젯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멀리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